수요 예배에 나아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우리가 선 자리에서, 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찬미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믿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모든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게 하시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신앙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랑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오늘 읽은 같은 말씀으로 한 차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는 내용을 잠시 요약하자면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가견적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모습이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가견적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흐름상의 강조점을 부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요한복음은 1장에서 시작된 이후에 오늘 말씀까지 본다, 눈으로 보는 것, 본다는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서두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께 나아갔고 여기서도 역시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본다라는 행동, 본다라는 보는 것에 관한 이 동사가 반복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또다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함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 흐름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기자를 통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볼 때에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책, 영생을 말해주는 이 요한복음은 한결같이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때까지 전했던 내용의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이 내용을 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을 때 말씀이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그래서 자신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알리셨고, 또 오늘날 가견적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의 내용을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나사렛 예수의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어서 45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역시 성경 기자는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6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46절의 뒷부분에서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은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를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4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어지는 46절에 나오는데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다시 나사렛이라고 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아야 한다고.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그것이 그 분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이고 이 세상이 반드시 보아야 할 분입니다. 왜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서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기억 속에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오늘 46절에서 나다나엘의 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기억되는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었다는 것이지요. 자세한 언급은 없으나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할 때는 나사렛이라고 할 때 그 지역은 소망이 없고 그늘진 곳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곳으로부터 선한 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지역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방화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벳세다 사람인 빌립과 베드로에게 찾아왔다고 지난 말씀에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주목하지 않는 벳세다 사람인 빌립과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되 그분 역시 주목받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칭호로 오셔서 연약하고 주목받지 못한 그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볼 때에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선한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선한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 선한 것이 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체에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는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었고 그분이 없이는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나사렛에서 선한 빛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 인생이 어둠에서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신분적 전환이 일어났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보잘것 없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선한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견적 교회인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 세상이 절망적이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그렇게 비관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청년들은 말하기를 이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 부산 땅에, 연산동에, 그리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한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성도님들, 선한 빛을 유일하게 비출 수 있는 사명이 바로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그 선함을 비출 수 있는 사명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지만 나사렛에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처럼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역설적인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사명은 나사렛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만 유일하게 허락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가 어두울수록 가견적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사명이 아니라, 해야 하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만 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해야 하는 사명의 종류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밖에 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사실,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것,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선함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교회를 통해 비춰지는 나사렛 예수님의 교회의 빛을 그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본 나사렛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고 보이기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두 번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어서 47절과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어지는 47절을 보시면은 또다시 보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47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뭐라고 말하지요?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만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관찰하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자세히 눈여겨 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자세히 보시고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데 그분은 이 모든 만물들 중에서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런 동시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팔짱을 끼고 이 땅을 가만히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이 땅을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운영하시는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된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사람, 한 영혼에게,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하시는데 그분이 바라보시는 주요 관심사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넓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세상에 눈여겨보실 것이 그렇게 많은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한 영혼에게 있다는 그 근거 구절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4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해서 보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시면서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로서 눈에 주목받는 것은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보아야 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셨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관심을 가지고 본 그 나다나엘을 빌립을 만나신 다음에 빌립을 보내게 하셔서 그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관심이, 나다나엘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그 관심이, 나다나엘을 한 영혼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관심이 결국에는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것입니다. 49절에서 나다나엘은 고백하기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대목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이 땅의 가견적 교회인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만 합니까? 그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눈에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 땅이 죽었다, 어둡다고 말하는 이 땅에서 가견적 교회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려면은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한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그를 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견적 교회라면은 반드시 가장 큰 관심이, 우리에게는 그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선한 빛으로 오셔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은 한 영혼을 보셨다면 오늘 우리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뉴스를 막 읽을 때에,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볼 때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기사가 무엇이지요? 혹시 우리는 사람이 고통당했다는 기사보다,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보다, 혹시 예수님의 제자인 가견적 교회의 우리의 마음에 혹시 다른 기사에 더 관심이 갈 때가 있진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연합하셔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눈이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컨베이어 벨트에 홀로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위험한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다가 사람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었지요. 며칠 전에 H모 제철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때의 일이 회자되기도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하는 말이, 그들이 이 사건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사람들이 본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이면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눈에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그 사건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그들이 보아야 했던 것은 일과 작업이 먼저가 아니라 그 일과 작업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님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실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보면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종교성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진 않지만, 이 방향성에 하나님을 향하진 않지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은 내재적으로 그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우리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우리가 정말로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보아야 하는 이 사명은 한 영혼을 살릴 생명을 가진 나사렛 예수님의 교회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주목해서 보는 동시에 우리는 세상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가 향유옥합을 아까워하면서 거기서 돈계산을 하고 있었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밖에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전진해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보는 것,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들을 우리 모두 함께 중요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사람을 살리는 귀한 나사렛 예수님의 교회, 나사렛 예수님의 제자,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50절과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보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았던 나다나엘에게 이제 역으로, 자신이 나다나엘을 보셨는데 이제는 역으로 나다나엘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5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라고 하시면서 본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맺으십니다. 바로 그 보게 될 내용이 51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대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51절이 가리키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들로 나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51절에 보시면은 그것은 먼저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무엇을 보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너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은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생각나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언제 나오지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에 22절에서 하늘이 열렸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늘이 열렸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셨지요.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이어서 하늘이 열렸다는 성경의 다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늘이 열린 것을, 스데반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스데반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구원받은 그가 순교의 현장 가운데 그가 두 눈을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는 보았는데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그는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 것과 비슷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고 하였는데 5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강림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오늘 스데반 또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즉 하늘이 열리는 것과 성령님의 역사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종합해서 보면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의 주요한 의미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늘이 열린다. 그것은 먼저 하늘과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51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하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왔던 것이 신약에 이르러서 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하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늘과 연결된 상태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하늘과 우리가 연결되는 역사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 때에도 성령님께서 등장하셨고 스데반의 사건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다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동반하여 체험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함 속에 거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연결됐다는 것.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늘과 연결됐다는 것, 하늘이 열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늘이 열려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과 연결된 자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땅과 연결된 세상의 사람들은 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의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과 연결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볼 수 있는, 왜 시간을 내서 봉사를 왜 합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읽으면서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정을 내어서 헌금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본 사람들이고 하늘의 일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이 열린 곳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돈을,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쾌락을 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땅의 것에만 닿아 있고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늘과 연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더 큰 것을 보리라고 하시면서 더 큰 기적을 말씀하시는 듯 하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보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 기적은 물론 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포함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기적은 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 것, 그래서 하늘의 일을 아는 것, 바로 이 큰 기적이 이미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 힘은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기적 같은 일이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 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로 치는 현장에서, 그가 그 돌로 치는 현장에서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막아주셨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돌로 맞는 스데반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멩이 든 자들을 물리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돌로 치는 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그는 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다시 눈을 들어서 하늘이 열린 것을, 하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린 이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 바로 이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힘, 그것은 초능력이 아니라 진짜 초능력인 하늘을 열린 것을 보는 것, 그것에서 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낙심의 무릎에서 일으켜서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이 열린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낙심하고 지쳐서 잠시 쉬었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늘의 일들을 지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제 다시 회복하고 행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의 가견적 교회로 함께 전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요, 교회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변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